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부터 15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꼭 위기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죠. 자, 예수와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남자만 5,000명이었고요. 아마 어린아이와 또 자녀 여자들까지 치면 좋게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인파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인 빌립을 향해서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자는 거예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자는 것입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해서 수만 명을 갑자기 먹이겠습니까? 돈도 돈이지만 떡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갑자기 먹일 방법이 없죠.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의 입장에서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맞이하는 많은 문제들, 위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해결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들 또는 큰 위기 앞에서 과연 예수의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와 또 영적인 원리들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기가 닥치자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위기가 닥치니까요, 머리가 저절로 굴러갑니다. 이거는 머리를 굴려야지 그래서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는 저절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저절로 계산하고 저절로 뭔가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굴리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자, 빌립이 그랬습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봅니다. 빠르게 계산을 해보는데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되냐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거의 대충 한 1년 일하는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주말에 쉬고 또 공휴일 빠지고 하면 뭐 대충 우리가 일하는 날이 한 200일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되냐면 오늘날로 치면 그냥 노동자들의 1년 연봉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천만 원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부족한 게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값 전체를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조금씩 걷어들인다고 해도 대충 수천만 원이 빵꾸가 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뭐 돈을 어찌어찌 구한다고 해도 이 많은 떡을 어디서 갑자기 구하겠어요? 뭐 동네 떡집을 다 털어서 이렇게 뭐 뒤져서 턴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떡을 갑자기 뭐 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맞이한 이 문제, 어떻게 보면 위기, 이 문제나 이 위기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위기예요. 사실은 해답이 없는 위기입니다. 뭐 돈을 구할 방법도 없지만 돈을 구한다고 한들 뭐 떡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더더군다나 없지요. 오늘날처럼 뭐 대형 마트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해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전혀 해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인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 위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자, 맞아요, 여러분. 모든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별로 안 믿으세요? 모든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뭐 아니면 인생의 위기라고 할 만큼 큰 문제든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위기라는 건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위기라는 건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위기를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피할 길이 정말 없으면 바다라도 가르쳐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 위기 앞에서 또는 문제 앞에서 그 위기가 어떤 위기든지 관계없이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눈에는 해답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해답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해답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요 이것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여기서 놓치게 되면 엄한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이어서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해답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뜻은 뭐 테스트하셨다,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하셨다 이런 의미보다는 빌립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다 아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에게 우리가 먹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게 기적을 내서 행할 테니까 너희는 안심하고 따라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우리가 먹여야 하리라 하고 위기를 허락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빌립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위기를 허락하셨다면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푸실 수 있는 능력은 없으셨나? 당연히 있으시지요. 위기가 닥치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나? 당연히 있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당연히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실 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위기의 때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5단계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껴야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잖아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는 당연히 잘못 끼어지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해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당황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선택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위기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2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은 항상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둘째, 그럼에도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 2가지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눈에는 해답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고 우리 눈에는 정말 낙심스러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미 해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자, 2가지 인식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둘째, 그럼에도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황과 낙심 속에서 잘못된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빌립이 해야 할 일은 떡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계산해봐야 뭐합니까? 그 돈이 나올 때도 없지만 돈이 나온다고 해봐야 뭐해요? 떡을 구할 데가 없는데, 그 당시에 대형마트가 있는 것도 어디서 떡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빌립이 여러분 당황해가지고서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그냥 한 거예요. 그 떡값 계산하는 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인데 그걸 그냥 당황해가지고 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건 그 다음 일이고요. 하여간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절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위기의 극복은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기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인식했으면 2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2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 안드레가 움직입니다. 사실 이거 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처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한 이유는 뭐예요? 해답이 없다는 걸 확인하려고 계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이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한들. 그러니까 빌립은 이 계산을 왜 한 거냐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계산을 한 거지, 문제 해결하려고 계산한 거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뭘 했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건 두 번째고 일단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찾아서는 예수께 가지고 옵니다. 그게 오병이어지요.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 자, 이것이 여러분 위기 앞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고 할지라도 하여간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렸어요.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위기가 오면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든지 치료가 굉장히 어렵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항상 그런 걸 이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이제 자문을 구하고 그렇습니다. 병원 가서 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항상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병원에 먼저 가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한 일이든 아니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든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먼저 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가서도 믿음을 발휘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때 내가 이거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런 게 남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안드레처럼 비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긴 해요. 그거 해봐야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돼요. 아니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도시락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 서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작은 위기하고 큰 위기하고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좀 달라요. 큰 위기 앞에 서면 오히려 첫 번째 일은 잘해요. 그렇지. 해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오면 첫 번째 인식은 잘 발동을 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계시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 위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잘 하십니다. 작은 위기는 좀 달라요. 작은 위기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지 이 생각보다는 내가 부지런히 뭘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위기를 허락하시 이런 거 묻기 전에 그냥 내가 먼저 막 하려고 하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위기 앞에서 저지르는 실수인데 큰 위기는 이 단계는 오히려 잘해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지. 이거는 잘해요. 그런데 큰 위기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해봐야 안 돼. 5천 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없는 것하고 차이 없지. 그래서 그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비록 그것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정말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0에서 역사하지는 않으세요. 적어도 1은 있어야 돼요. 0에서 역사하시진 않아요. 적어도 1은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뭔가를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 구약에 보면 재물을 요구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0인데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위기 앞에서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는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이거를 우리가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천 명 앞에서 아이의 도시락 하나 아주 작은 거죠. 그렇지만 그 아이에겐 전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사이즈나 위기의 크기로 봤을 때 뭐 이것은 그 앞에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채로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영이나 일이냐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에 의해서 달라져요. 누구 앞에서, 그러니까 즉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위기와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위기와 상황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이나 일이나 차이가 없다고 느껴요. 그렇죠. 5천 명이 있는데 하나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영을 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위기가 있어도 내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돼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을 취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이냐 일이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위기 앞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위기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위기를 바라봅니다. 큰 위기가 오면요 그냥 영을 취하게 돼요. 왜? 일이나 영이나 똑같거든. 거기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일이냐 영이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리게 돼요. 최선의 것을 먼저 하게 돼요. 주 앞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계속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한 그 위기는 풀리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니에요. 영은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그냥 영입니다. 그러나 일은 다릅니다. 일은 뭐 영이나 일이나 5천 앞에서는 별반 다른 바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영이든 일이든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지금 5천 개가 필요한데 일 있으나 영 있으나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곱하기의 역사가 임하면 일은 5천도 되고요, 1억도 되고 1조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나 영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도 그냥 영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곱하기지 더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도시락 한 개 말입니다. 뭐 일이 아니라 0.5라도 상관없고요, 0.1이라도 상관없고 0.0001이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오케이, 그거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의 것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하셔서 5천 명을 먹이실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셨다면 세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발 좀 맡기십시오. 이게 들여놓고는요, 그 다음에 또 못 믿어 와가지고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어떻게 간섭합니까? 아니요, 간섭하세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또 그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짜증내고 간섭하는 거거든요. 맡기지 않고 계속 간섭하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전혀 간섭했다는 얘기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그쪽보다 지금 이쪽 사람들이 배고파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 먼저 주십시오. 뭐 그렇게 간섭 안 하고요. 또 도시락 한 개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먼저 드십시오. 그래도 감사라도 배가 불러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지도 않았고요. 또 그 위에 축사하시는데 아이고 지금 기도가 뭔 말입니까? 빨리 뭐라도 하셔야죠. 뭐 재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온전히 맡겼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위기 또는 문제 앞에서 해야 될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해야 될 파트는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통 실수하는 것을 보면 이걸 반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기진 않고 감나하라 배나하라 계속 그러는 거죠. 이게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시고요.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저와 여러분이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드리고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위기 앞에서 해야 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원하는 내용 중 하나는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훈련. 사실 위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 삶은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바빠요. 이렇게 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도 여유도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 매일 아침 끼니 하는 것도 너무 바빠가지고 화장실에서 급하게 때우고 나가고 뭐 이러지 않으세요? 웃는 분들은 해본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긴 한데, 하여간 바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도 정말 바빠요. 사람들은 목사가 일주일 내내 뭐 하고 사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어디 네이버 지식 검색 같은 거 보니까 누가 진짜 물어봤어요. 목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고 나머지 날은 노나요?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짠하고 나타나서 설교하고 주중에는 그냥 편하게 놀다가 또 주일날 짠 나타난다고. 여러분, 목사가요, 사실 잡일도 굉장히 많고요.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사실 죄송하지만 3D 집중인데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해야 되는데,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우리 쫓기는 거죠.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보다 비슷하실 거예요. 삶이 그렇죠. 자, 그런데 위기가 닥쳐요.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러면 비로소 시간이 생기고요. 비로소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귀를 기울일 여유도 생기고 시간도 생겨요. 자, 더욱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명확합니다. 적어도 명확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들을 다 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할지 아마 생각들 다 있으실 것이고, 내일은 뭐 할지 이미 계획 다 있으실 것이고, 다음 주까지 뭐 해야 되고, 열흘 뒤에는 뭐 해야 되고, 좀 더 길게는 올해는 뭐 해야 되고, 더 길게 생각하는 사람은 10년 뒤엔 뭐 해야 되고, 하여간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어요. 내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듣기 위해서 나갑니다. 주님, 뭘 해야 됩니까? 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언제? 위기가 닥칠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위기를 허락하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위기의 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위기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고, 위기를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교만이 무너졌고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 삶에서 위기를 허락하신 거기에 감사한 이유들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유학생으로 있을 때 이 건강이 크게 안 좋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몸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없고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유학생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갑니다.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요. 왜냐면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또 미국에서 병원이라고 하는 게 해주는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거 영어가 잘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봐야 없어요. 그래서 저도 유학생으로 있을 때 병원 같은 거는 거의 이때 포함해서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검사하고 진단을 하더니 간 수치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간 수치가 너무 높은데 당신 간은 한 10년 정도 지나면 죽을 거라고, 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근데 그때가 이제 한 5년 6년 차 될 때여서 영어는 그럭저럭 될 때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간이 죽으면 사람은 삽니까? 그래서 간이 죽으면 사람은 삽니까? 그래서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모든 계획이 전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었고, 요번 주 내에 끝내야 될 일이 있었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고 일주일 뒤에 뭐 하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냥 삶이 다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비로소 어떻게 됐냐면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기도가 달라져요. 주님 앞에 나가서 깊게 기도하게 됩니다. 깊게 기도하면서 이 위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게 기도하게 돼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 거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으로는 안 죽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평강이 임하더라고. 정말 쫙 이렇게 평강이 임하면서 제가 그 위기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요즘도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수치들은 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게 문제 없을 체형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다른 수치들은 다 문제가 있는데 간 수치만 딱 정상이에요. 지난 10년 이상 간 수치는 항상 정상으로 나와요. 신기한 거죠. 다른 수치가 다 안 좋은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수치는 다 안 좋아도 간 수치는 항상 정상 범주에 있는, 할렐루야. 위기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고정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앞에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5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네,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마지막 단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 단계가 항상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마지막에 순종이 없으면 다 물거품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물고기도 드렸어요. 그 앞에서 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예, 기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단계는 항상 뭐예요? 순종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항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 건 순종하는 순간이지, 예, 이 순종이 없으면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까지도 여전히 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그대로였다고 믿습니다. 나눠 주시는 순간 계속 재생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이게 뭐 처음부터 와르르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떼서 나눠 주시는 순간까지 여전히 물고기 2마리거든요. 떡 5개랑 이렇게 제자들이 보고 뭔 소리요? 지금 뭐 하자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으면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대한 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날로 만든 것은 순종이에요. 딱 순종하는 순간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순종이 평범할 수 있는 그날을 특별한 날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는 날이 되게 한 것은 제자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제자들의 순종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뭐 떡 떼서 나눠주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항상 순종은요, 요한복음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순종은 물리적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마음이 볶이는 거죠. 저게 될까? 저게 말이 돼? 항상 그런 거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뭐 하인들에게 물 떠서 갖다 주라, 그거 누가 못합니까? 또 떡 떼 주시는데 줘라,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순종은 이래요. 항상 순종은 이래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일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근데 그 일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순종할 때 그러잖아요. 이거 순종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고, 뭐 손해를 크게 볼 것 같고, 뭐 아니면 말이 안 돼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지, 그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행위 자체는 그냥 하면 돼요. 자, 제자들의 순종도 보면 뭐 별로 특별한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시는 대로 음식 나눠준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순종이 위대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래요 여러분. 순종은요 평범한 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 가운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위기는 아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있을 겁니다. 아마 광야에서 5,000명을 먹여야 되는 해답이 없는 문제 앞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배고픈 사람, 이 배고픈 5,000명이 언제 떡 주나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 부담스러운 눈총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해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늘을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을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각자 돌아가서 알아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돌려보내는 평범한 날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떡이 임하는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여러분의 순종에 달렸습니다. 네, 순종함으로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매일매일이
특별한 날이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하십시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조금씩 다르실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미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지만 순종의 이슈를 가지고 씨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위기를 맞으시면서 당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뭐지?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하여간 위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하여간 해답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좀 기도하실 때 우리 각자의 위기,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제가 위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위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주시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